요한복음 오늘 4장 11절에서부터 18절 오늘 생명의 삶 본문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11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어쩌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남몰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주제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갈급함, 그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얘기하죠. 한낮에 이 여자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일부러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싫은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 늘 목마름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고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또 생활은 해야 되니까 답답한 가운데 나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있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걸죠.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온물도 없는데 어디서 온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 바로 앞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 여자하고 저 온물물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가 조금 얼토당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야기가 그래서 여자가 오늘 읽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요. 갑자기 자기에게 물 달라고 했다가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여자가 약간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겠죠. 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진 않아요. 그때 주님이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이 여자가 한 얘기가 물기를 그래도 당신은 없지 않냐. 그리고 이 문물이 얼마나 깊은데 여기서 당신이 물을 길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우리 조상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뭐 이 한 절 한 절을 놓고 우리가 쳐다보기보다는 전체 스토리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먼저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지금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지금 끄집어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대답인지 몰라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그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 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감이겠지, 기대감.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절 가운데 하나가 목마른 자에게 정말 메마른 심령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채워주신다.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는 시편의 고백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기대감이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져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기본 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우리는 좀 이렇게 교회 오다 보니까 조금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와서 앉았다가 가고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가고 뭐 때운다는 표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은혜 받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우리는 늘 보면은 이제 그 자기 자리들이 있어요. 보면요,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오늘도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정말 오늘 아침에 혹시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정말 오늘 아침에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대감, 나도 정말 예수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 여자의 인생이 달라진 것 같이, 우리가 뭐 우물가 여인은 아니에요. 남편이 5, 6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나도 이 여자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한번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특세 기간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지금 연체가 시작이 되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전통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도 아시겠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정말 기대감을 가질 때 주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죠. 남편 데려오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남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이상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물 좀 달라고 그랬다가 생수 그런 물 있으면 차라리 날 달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궁금하게 기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예의도 없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도 아시고요, 가까이서도 아시고요, 앉아서도 아시고 서서도 아시고, 정말 아무리 내가 골방에 혼자 들어가 숨어 있어도 주님은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알지만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을 5, 6을 지금 거쳐가면서 그런 정말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결코 이 여자는 좋은 신분의 사람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여자가 아마 이 여자가 5 남자, 6 남자를 거치기까지는 첫 번째 남자부터 실패했겠죠. 첫 번째 결혼부터 실패했겠죠. 어느 순간인간 모르지만 정말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5, 6 남자를 거치려면 나이 들어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30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5, 6 남자를 거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쩌면 10대 후반일지도 모르고 20대 초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나는 남자마다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뭐 결혼에 실패한 분들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사회에 너무 브로큰 패밀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정말 이 여자는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사회에서 살아내야 하니까 자기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으로 안겨갔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여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사는 여자가 그 마음 가운데 짓누르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그 세상 사람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 다 알지만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지켜내고 살아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으로 갈 때마다 또 거기서 눌리는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남모르는, 우리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문제를 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죄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겉으로 내놓을 때는 얘기하지 않죠. 누가 얘기하면 아마 더 대들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뭘 잘났다 그래, 네가 뭘 한다 그러냐, 막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미 어쩌면 그의 내면은 다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자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은, 찾아와서 말씀을 거신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게 뭡니까? 죄의식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면 가운데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내면에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가슴 깊이 묻어둔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껏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부끄러운 그 정말 과거들을 정말 내 밑바닥까지 있는 그런 깔려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있다면 사람에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도 주님께는 이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정말 생수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물을 길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수만 있다면 그 물 좀 달라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대답이 뭐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여자는 남자가 있어요. 아직도요. 5번째, 6번째 남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무의식 중에 이 여자는 지금 주님 앞에 자기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떳떳한 삶은 아니에요라고 내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옳도다라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네 죄를 고백할 때, 네가 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가 일일이 낱낱이 다 털어놓고 주님이 미주알 고주알 다 회개 못해도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에 대한 죄의식만 가지고 나와도 주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기쁨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죄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생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자 5번, 6번 남자를 거쳐온 사람입니다. 그 기구한 인생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인생이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요, 그죠? 어떻게 이 여자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나요?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깨끗이 내가 지워주마. 뭐 그런 거 들은 적 있나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죄에서부터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요.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그 문제를 들고 나오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돼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5, 6 남자를 거쳐온 여자에게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네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일일이 다 미주알고잘 얘기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이 말로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회개하면 주님은요 다시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못 믿어서 그렇죠. 주님은 다시는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으세요.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가 애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애들이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예,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 때 부모가 용서해 줍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어. 예. 그리고 나서 어느 부모가 그거를 다 일일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너 몇 월 며칠 날 이랬지, 몇 월 며칠 날 이랬지, 다시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설사 나중에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아이가 이 다음에 다시 잘못해도 옛날에 용서해줬던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인간인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정말 양털과 같이, 정말 흰 눈과 같이 그렇게 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이 있으셔야 해요. 예,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나의 내면에 있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걸 잊지 못합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냥 없다고 쳐두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번 받은 죄는 깨끗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왜 예화 알잖아요. 예전에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어떤 그 자매가 있었던 일인데, 또 이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아주 정말 그 은혜를 받고요, 그렇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 너무 이쁘잖아요. 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와가지고 늘 이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참 귀하다 했는데, 이 여자가 날마다 와서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와서 자기에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매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혹시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거든 하나 좀 물어봐 달라고. 예전에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물어봐 드리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자매가 와서 또 얘기하길래 물어봤대요. 주님이 오셨더냐고. 그러니까 오셨다고 해서 물어봤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다고. 뭐라고 그러시더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이 아주 곤란한 얼굴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주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그래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셨대요. 정말 그분이 주님이 맞다. 내가 정말 예전에 그런 부끄러운 죄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내가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기억도 못한다는 게 얼마나 그분이 바로 주님 맞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뭐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특별한 체험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살아가면서 죄의식 가운데 있어요. 이런저런 정말 우리는 죄의 무게에 눌려서 고생하고 고통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서 그렇죠. 주님은 거론하지 않으세요. 혹시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또 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 물어봐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정말 내 마음까지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믿어질 때까지 하세요. 그러나 그건 내 사이드고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진실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만 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럴지도 몰라요. 너 왜 그 문제 가지고 또 하니? 그 무슨 얘기니? 나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러실지도 몰라요. 이게 용서의 능력인 거죠. 왜 우리는 한 번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한 것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나는 내게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에게 와서 얘기하면 나 다 잊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잊은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정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죄 사함에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드는 장면이 이제 다음번에 나오죠. 저 내일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그냥 이 얘기를 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싫어서 한 대낮에 물 길러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꼴보기 싫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을 피해 나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람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마저도 버리고 갔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확실한 죄 사함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아침에도 우리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그런 짓누르는 죄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냔 말이지. 그잖아요. 너도 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민하러 아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서도요. 자, 이 문제마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의지적으로도 그냥 다 잘라버리십시오. 다시는 이 문제에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서 그 내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 능력 있으면 믿습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온전한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는데 우리 좀 박수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우리 가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우리 해주십시오. 가사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다시 한 번만 1절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함.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에 이 여인을 찾아온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자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 시간 주여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건물을 담당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기대감이 생기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 깊숙이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 문제가 힘을 끌어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심령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함께 하시사니 아버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경험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령을 새롭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죄짐으로부터 자유를 받고 죄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한 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목마른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만가라바니 오 할렐루야. 만가라바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내면의 심령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오게 합니다. 주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 스스로 자책하고 아버지 스스로 교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껏 아버지 하나님 잘못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 주여 정말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교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여 이 시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아버지 부여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저마다 고통하고 있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 모든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셔서 그 심령으로부터 온전한 자수의 삶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깨끗함을 누리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의 그런 의롭고 미쁘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이 아침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생명수를 체험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 심령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주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처럼 활차게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조금 괜찮습니다. 혹시 기도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립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자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아침에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준 나의 주님을 찬송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무릇들마다 주님